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한 시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고 설득하기엔 한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구체적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갑나 보네요. 보통 외부에서 강사가 오면 자기소개를 먼저 하죠. 그리고 더불어 어떤 자랑도 하는데 저는 그게 평소 설교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평소와 같이 설교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누군지 어떤 책을 썼는지 사실 그렇게 여러분 안 궁금해 하셔도 돼요. 단 오늘 설교 그리고 이 설교가 어떤 건지만 구체적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청년 시절은 참으로 우주 같은 시간이에요. 우주. 그래서 무제한이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청년이라는 덩어리를 막연하게 하나 딱 들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보고 이렇게 저렇게 읊조려 봅시다. 여러분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마 무제한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청년의 시기를 무제한적인 거다, 무제한적인 어떤 모양이다라고 여러분을 자극하고 호도하고 광고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우주 같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이런 시대의 메시지가 다 뻥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조금 정확해질 수 있는데요, 청년의 시간만큼, 잘 들어보세요, 유약하고 짧고 유리 같고 허약한 시간이 없어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막 강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단단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젊어서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만큼 유리 같고 연약하고 허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청년이라면 절대로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인생에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이 무제한적인 어떤 거라고 생각해서 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떤 꿈, 비전, 그리고 직업, 연애, 그 모든 것 하나마저도 다 신중하게 가꾸고 아끼고 소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따라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한 단어가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한 단어가 우리의 앞과 뒤와 옆에 붙을 때 얼마나 우리를 쿡쿡 찌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을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그게 신앙의 공간감이에요. 만약 여러분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어떤 유혹과 생각이 든다, 그럼 그게 뭐냐? 불신앙의 공간감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신앙할지 어떤 걸 불신앙할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있다, 내 뜻에, 여러분 그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뜻으로 나의 삶의 모양을 깎고 치고 있다, 그거 보기 좋지 않아도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요,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솔직해져 봅시다. 하나님 뜻대로 맞춘다고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다 좋은 결과가 나오시나요? 우리는 동화 같은 설교에 잘 속지 않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지만 연애도 꿈도 직업도 신기하게 미궁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 백마탄 왕자 나타나기를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아니에요? 근데 옆에 딱 보면은 뭐예요? 다 버스 탄 형제들밖에 없죠. 와, 이걸 안 웃는다고? 아까 김동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안 웃을 거다, 반응 없을 거다, 실망하지 말아라, 여긴 충청도다.
여러분 막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주어진 월급 뭐예요? 최저시급 8,720원이잖아요. 아니에요? 다 그럴 거예요. 우리의 청년 시절의 어려운 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마음껏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신앙이 있어서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그래도 원하는 모양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요, 그런 자막 없는 고난들이 조금 보여요. 멜로디 없는 상처가 조금 보입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것들이 조금 느껴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청년 시절은요, 이런 신앙과 현실이라는 이 감각, 이 신앙과 현실이라는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무제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청년 시절은 무중력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확실히 청년 시절은 좌표가 없고 무중력의 공간감 속에서 굉장히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버려야 할까요? 찢어야 할까요? 막 구겨서 막 던져버려야 될까요? 막 안 봐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신앙의 모양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들에 관해서요. 사실 이거 다 막 집어쳐버리고 싶잖아요. 막 이렇게 한 장 꺾고 싶은데, 나도 막 마음껏 뭘 놀고 싶은데,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얼마나 좋아요? 비대면, 코로나, 막 놀러 가고 싶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이런 합리적인 것들 있는데 하나님 뜻 다 눈 감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 감아도 괴로운 게 우리예요. 사실 이 무중력의 공간감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들도 신앙을 가졌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멋진 영웅담, 무용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찬양했지만 외로웠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선택했지만 괴로운 현실들이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 거기에 자신의 온 존재를 다 걸어본 거예요. 우리처럼 그럴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이런 줄다리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 한 단어에 자신의 적나라한 체중을 다 실어본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가끔 하나님 걱정을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좀 민망하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민망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좀 하나님 뜻대로 덜 살아서 내가 회개하는 입장에 있어야지. 아, 저만 그런 고민 해봤어요?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씀 그 한 단어에 내 체중을 실으면 말씀이 부러질 거라고 걱정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교만한 거고,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아보지 못한 거고,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체중을 많이 싣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던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언제나 왕이라고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 다윗을 오해하는 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다윗을 기억할 때는요, 언제나 과정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과정법이냐면요, 왕인 다윗이 아니라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 아멘? 이게 우리가 보는 시각과 성경에서 다윗을 읽는 시각, 독해력이 서로 다른 거예요. 다윗은 왕감이 아니라 목동에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가 전사도 되고 왕도 된 겁니다. 그는 감히 목동의 자리에 전능자를 초대했고요, 감히 그의 초라한 그 이름에 전능자의 지문을 누르게 했고요, 그의 초라한 공간감과 한계적 능력에 전능자의 손을 주물딱주물딱하게 한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온통 하나님이 여러분만 생각하고 여러분을 막 주물주물하고 지문으로 여러분을 확 눌러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한다라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번 있기를 소원해보지 않나요? 그 축복으로 다윗은 전사도 된 거고 왕도 된 거예요. 하나님 편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고 기적을 줄 때요, 그렇게 간헐적으로 주지 않고 전적으로 줘요. 저는 다윗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진짜 큰 축복은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의 다윗을 기준으로 열왕들이 있는데요, 그 열왕들을 평가할 때 잘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내 종 다윗의 길로 행했다. 또 잘못한 왕을 책망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내 종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정확한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이자 이스라엘의 기준이 된 거예요. 쉽게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다윗에게 미쳤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신앙한 걸까? 다윗은 어떻게 신앙한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신앙했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하셨던 걸까요? 저는 그 힌트가 오늘 본문 40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입구예요. 어떤 거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한판 붙기 전이죠. 이 본문, 이 장면 이후에 다윗과 골리앗은 훗날 전설로 기억되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영원한 승자가 되고 한 명은 영원한 패배자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꼼꼼히 설명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다윗의 키가 몇인지 아세요? 2m 95예요. 다 여러분 주변에 그 정도 키 있으신가요? 여러분 몸무게는 안 나와 있지만 갑옷의 무게는요 60kg, 그리고 또 다리의 각 높밭은 20kg, 놋단창은 10kg. 2m 95cm에 되는 거구가요 한 100kg 정도 쇳덩이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굼떴을 거다, 느렸을 거다. 여러분 블레셋의 대표되는 전사는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의 옆에는 항상 하인이 있고 보조검을 갈고 있고 방패를 달고 있습니다. 엄청난 존재감이었을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유년 시절부터 막 이만한 골리앗 같은 선생님 앞에 나오고 아주 조그만 학생 나와가지고 막 연극하잖아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어떨까요?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요 그날에도 다윗을 목동이라고 표현해요. 다윗은 목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다윗의 온도가 그랬어요. 다윗의 무기도 다윗이 가진 것도 모두 다 다윗의 온도도 목동의 것들이었습니다. 깊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이게 이소부화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고 깊게 고민해 봅시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 다윗이. 우리는 이런 공식적인 답 같은 공식을 알고 있어요. 그거 물맷돌로 딱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쉽게 이긴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사진 한번 넘겨주실래요? 제가 고대근동 투구 보내왔는데, 여러분 이게 다음 사진도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골리앗이 썼던 투구는 아니지만 고대근동에서 썼던 투구의 모양인데요, 여러분 보면요 이마와 코와 귀를 완전히 덮는 모양입니다. 돌멩이가 들어갈까? 여러분 본문 5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5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씨 말고 볼게요.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거기까지. 골리앗은 심지어 저 머리에 노투구를 썼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던진 돌이요 저 노투구 사이를 뚫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진짜 이마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박찬호라도 힘들 거예요. 와, 이걸 안 웃어요 또. 지금 표정이요, 난 끝까지 웃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요, 네,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어요. 진지한 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물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양자역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고대근동의 노트구라는 걸 연구해 보면요, 이건 그냥 신비예요. 어떤 신비냐? 물맷돌을 잘 연습해서 다윗의 것으로 이루어진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기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쓰러뜨리신 그런 기적입니다. 오병이와 같은, 안진뱅이와 같은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기적이에요. 인간의 것이 하나도 없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역사기를 봐도, 이스라엘의 역사기를 봐도 골리앗은 분명 정수리에 돌이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쯤에서 한번 진지해져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기적으로 역사한 걸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부분에 마음에 들어서 이 말도 안 되는 큰 기적을 일으키신 걸까요? 우리는 어설프게, 어렴풋이,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아, 다윗 믿음이 좋으니까, 불의를 못 참으니까, 다윗 신앙 고백이 좋으니까,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책을 거꾸로 들어서 탈탈 털어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 신앙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실 여러분만 해도요, 신앙 고백 하나로만 따지면 다윗보다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지점들이요,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적의 해답, 다윗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기적의 해답을요, 본문 40절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해서요.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거기까지요.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이게 끝이에요. 이 목자의 제구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굉장히 이해 안 되고 싱겁겠지만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고대근동에서는요, 복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복장이 한 사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근동에서 가장 낮은 사회의 신분을 나타내는 복장이 뭘까요? 그건 바로 목동입니다. 당시 목동의 업무는 사회에서 노예나 하인들, 그렇게 인간 이하로 어떻게 보면 분류되는 사람들이 했었던 일입니다. 왜? 목동을 하는 사람은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목양을 하면서 그들과 그 짐승들과 같이 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목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옷, 아이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방금 읽은 목자의 제구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제구를 오늘날 이 패션 감각으로 치환하면 힙색 옆가방, 그런 목자의 그 가방, 목자 전용 가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왜 목동 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례 생각할 때는요, 부모의 직업이 가난해서 그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새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새를 보면 8아들이 있는데요, 어떤 아들은 전쟁터에 보낼 만큼, 어떤 아들은 정치에 보낼 만큼 굉장히 부자예요. 심지어 목동을 운영할 만큼 부자가 바로 이새입니다. 어쩌면 그런 이새가 다윗에게 목동 일을 시킨 건 의도적인 거예요.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냐? 나는 별로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 이런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거기까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장면인데 이새에게 8아들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7아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니래요. 한 명 더 있대요. 그래서 이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서 기억한 것처럼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말째인데 목동일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말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톤인데요, 하가톤은요, 국어의 표현처럼 막내 이런 게 아니에요. 하가톤은 뭐냐면요, 쓸모없는 사람, 천한 인간, 말 그대로 짐승과 함께 자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카드어로 하가톤을 들어가면요, 제가 언어를 좀 좋아하는데 짐승과 같이 오줌을 싸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양을 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다윗도 그 사실과 그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대들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는 솜털만큼의 차별 대우를 받아도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처럼 여깁니다. 신랄 같은 불쾌감만 가져도 세상에서 가장 모욕받은 사람처럼 스스로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날 받은 대우는 우리가 어렴풋이 느끼는 그 불쾌한 감각, 솜털 같고 신랄 같은 모욕감이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에게 받은 감각은요, 대우는요, 진짜 부당한 거고 상당한 거예요. 그 증표가 바로 목자의 제구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그대들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이 목자의 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끔찍한 거를?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사실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다윗은 원래 전쟁을 하려고 전쟁터에 간 게 아니죠. 전쟁터에 있는 형제들에게 치즈와 볶은 곡식을 배달해 주러 가는 중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17에서 18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저라면 정말 서운해할 것 같아요. 왜죠? 전쟁터로 보낸 이유가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형들의 안위를 위해, 생명의 보존을 위해 천부장에게 뇌물까지 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새는 무엇보다도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지, 그리고 천부장에게 뇌물을 잘 전달했는지 그 증표를 가지고 오래요. 그 증표. 다윗에게 준 증표라고는 하가톤, 천한 사람을 상징하는 목자의 제구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부모에게 전쟁터까지 간다라고 하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나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다. 손 한번 들어봐요. 동생이다. 형제 자매가 있는데. 여기 앞에 전도사님이시죠? 부모님이요, 6.25 전쟁에 났어요. 형한테 맥도날드 새우버거 갖다 주러 저기 능부정선 앞에까지 가래요. 가실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다윗만 못 하신 거예요. 사실 누가 가요? 누가 가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증표를 받아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형들에게 차별적 사랑의 증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라면 이 목자의 증표인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천부장에게 그 뇌물주하던 증표, 그거 갖고 오기 쉽지 않다고요. 목자의 제구는 그만큼 복잡하고 뜨겁고 서럽고 신내내는 어떤 사연의 증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 해요. 어떻게 다 할 수 있었을까? 그 한 가지 신앙 아니곤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냐? 중요해서 따라해볼게요. 사랑의 신앙. 사랑의 신앙. 사랑이라는 건요, 잘 봐요. 인간과 인간이 느끼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그런 설레고 뭐 어떤 그런 뜨뜻미지근하면서도 화가 되기도 하고 질투도 내기도 하는 그런 감정이기도 하지만, 사랑,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인간에게 그 가슴에 준 사랑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께 인간의 언어로서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언어를 전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매개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이 야훼께 인간의 언어가 온전히 전달된다?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사랑이라는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요, 거대한 현실, 거대한 상황, 벽, 성경은 그거 항상 제시하는데요, 인간에게 잘 안 되는 것들 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를 사랑의 신앙은 한 번에 휘어잡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이라는 모판에서는 다윗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에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휘어잡아 버리고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형들에게도 나아가고 전쟁터까지 가는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그가 전쟁터까지 가면서 목자의 제구라는 이 증표를 가지고 가는 거죠. 사실 전쟁터로 가는 동안 목자의 제구를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까?
굳이 목자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 천대받는 직업, 목동이라는 직업을 숨길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목자의 제구라는 이 가방을 가지고 전쟁터 앞까지도 가요. 왜 그럴까? 이건 역시 사랑의 신앙이에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직업, 자신의 목적, 자신의 과정, 다윗은 이걸 다 사랑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목자라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전쟁터까지 가고 심지어 골리앗 앞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긴 모르지만 이걸 눈여겨본 거예요. 목자의 제구, 다윗에게 주어진 저 아무것도 아닌 저 불쾌한 저 덩어리, 저것들을 사랑하는 신앙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죠? 작은 거에 충성하라. 작은 거에 충성하라. 여러분, 볼품없는 그 덩어리를 사랑할 때, 아무것도 아닌 그 덩어리를 사랑할 때 야훼께 전달되는 언어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인간 다윗에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요. 다윗에게만 붙여진 야훼의 칭호이자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마음에 합하다라는 신앙이 뭐겠습니까? 마음에 합하다라는 게 감히 어떻게 인간이 그 기준을 얻겠어요? 그건요, 하나의 기준이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잃어버린 건 이 신앙의 순수, 이 신앙의 진수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제목이 서시예요. 제가 하는 설교랑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제는요, 무명 시절 우리가 신앙하는 것들이에요.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청년,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중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무명 시절로 부르고 싶거든요. 무언가 모두들 준비하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빛을 보지 못해요. 자신의 무대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무대는 점점 없어지고 사라져가요. 심지어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뭐가 있어요? 무대가 있는 게 아니라 광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다 날아간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다 증발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무엇을 더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명 시절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부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신비의 문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달으면 광야를 뚫고 나갈 것이다. 내가 어떤 이거를 딱 확 잡아버리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거를 딱 취득해버리면 내가 이 막막한 것들을 이루어버리고 하나님은 신기루 같은 것들을 주시겠지. 뭔가 이런 신앙의 신비의 문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쓰면서 샅샅이 털어봤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신기루 같은 거 없다고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무명 시절, 뭔가 잘 안 되는 시절은요, 그거를 뚫고 나갈 방법을 깨닫고 내 안의 방법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 다 같이 따라 볼게요. 과정.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인간에게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목동에서 왕이 된 과정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의 그 과정이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열매를 얻고 그 주께 합한 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방식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시절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표면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면 속에 있는 그분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라는 유혹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결과를 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과정을 주세요. 그 과정은 어떤 거냐? 꿈이라는 과정 처음에 5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보면 훈련, 무명, 사명, 유명이에요. 이 어떤 하나의 과정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준다고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꿈이라는 과정을 주시고 훈련이라는 과정을 주시고 무명, 사명, 유명이라는 과정을 주십니다. 제 책에 있는 챕터예요.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1등이 되거나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원하세요. 어떤 거냐? 다 같이 따라 볼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걸 사랑하는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걸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신비예요. 다들 알아요.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 멋대로 안 된다는 걸, 노력해도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하고 뭘 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시절을 줬는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절정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멘? 여러분, 광야가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헤매는 것 우리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헤매는 것 같으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고, 뜻 밖에 있는 것 같으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한 단어에 자신의 존재를 실키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다윗과 같은 그 시절 가운데 이겨내는 그 과정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면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 신앙의 진수와 순수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권면해요. 이번에 무명이라는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하는데요, 한 번쯤은 겸손하게 내 인생은 어떤 과정에 있는지, 내가 인생이라는 걸 공부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구나라고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수강해 보기를 권면해요. 인생은 이런 거야, 저거 해도 안 돼, 이런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강의를 한번 들어보기를 소원해요. 분명히 좋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설교를 다 모아서 여러분의 신앙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게 표면의 결과들이라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진짜 표면의 결과들만이라면요, 아직도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추구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가끔은 하나님, 또 가끔은 하나님 나라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추상적인 하나님과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그 진실성,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품에 안는다는 그 진정성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모두 모아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따져 묻고 싶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은 다윗처럼 여러분의 형제와 부모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가족들, 여러분 그거 진짜 사랑합니까? 더 나아가서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현실, 나의 이름, 나의 시절, 여러분 그거 사랑해요? 나의 직업, 나의 공간, 나의 이 한계적 능력, 이걸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건 내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걸 사랑할 때, 여러분 그걸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쟤 줘도 되겠구나. 쟤 지금 과정을 치룰만 하구나. 쟤 나를 정말 믿는구나. 가장 바보 같은 신앙의 덩어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있다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부모를 미워해요. 왜? 내 수준이 아니야. 혹은 우리 부모님은 불신앙이야. 내 형제들을 얼마나 쉽게 미워해요.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있다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과정을 얼마나 혐오해요. 직장 상사 바퀴벌레 같은 사람, 나의 직장 동료 최악이야. 내 직장 환경 조건. 여러분, 우스갯소리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같은 교회라는 직장생활, 우리 목회자들이 있죠. 여기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여러분, 더 힘들어요. 교회에서 일 안 해보셨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네. 교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바보 같은 건 그걸 막 거부하고 찢어버리고 나쁜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죽게 하듯 더 충성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신앙, 그 순수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어떤 열과 성과 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과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통과한다는 건 예배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물론 그 한 축도 맞지만 다른 한 축은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께 언어로서 여러분의 믿음이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라는 앞까지, 골리앗이라는 그 앞까지 목자의 제구를 가지고 나요. 그리고 그 목자의 제구 앞에 제구를 가지고 가서 뭐를 해요? 여러분, 뭐를 해요? 돌멩이를 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시청각적인 자료를 돕기 위해서 돌멩이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돌멩이 혹시 보이시나요? 와, 방송 효과가 이 정도입니까? 방송국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돌멩이 좀 계속 비춰주세요. 너무 좋네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성경을 잘 읽는 거거든요. 다윗이 물맷돌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가 골리앗을 싸울 전략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목자의 제구통에 돌을 넣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무명 시절 안 되고 광야를 걷는 것 같고 훈련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그 모든 인생의 풍파를 이겨내겠어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이 목자의 제구, 그 통에 돌멩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자의 제구를 갖고 왔을 때 여기에 돌멩이를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통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던질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 거인은 여러분 그렇게 때려잡는 겁니다. 거부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더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녹아내려지게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도 생각해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주께 드렸을 때 하나님도 그 도시락 안에 들어간 거이지 않겠습니까? 기적은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의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신앙과 현실이라는 이 무중력 공간감에서 그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정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탈출할 점프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냥 자기 인생, 자기에게 준 목자의 제구를 사랑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청년 그리스도인, 이 무중력에 대한 공간감에 대한 해답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 뭐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과를 신앙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도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광야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건데요.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에서부터 나왔어요. 다바르라는 건 말하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광야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가장 멋졌던 이스라엘의 기적의 현장은요, 모두 다 광야에서 시작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의 다바르, 말을 줄이고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다바르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현 용서하세요. 닥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십니다. 분명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요, 이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을 텐데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했었던 그 소고와 아세, 에베스 담딤이라는 이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는요, 여전히 그 해변에는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스라엘의 돌멩이가 여전히 있어요.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돌멩이가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 여러분, 그 돌멩이 언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돌멩이밖에 아니지만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해변의 돌멩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광야를 뚫고 갈 만한 그 해답? 이 시험을 이길 만한 어떤 비결?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우고 거인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에 반응이 좋고 잘 들으신 분에게 이 돌멩이를 선물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 돌멩이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을 안 가봤는데요, 제가 아는 분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가 어떤 돈을 드려도 좋으니 돌 30개만 갖다 달라고. 진짜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저 돌은 여전히 있지 않을까? 골리앗을 때려잡은 돌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반응이 다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몇 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갖고 온 거니까. 우리 김동희 목사님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저한테 귀한 믿음의 재산이에요. 관세 신고 다 하고 갖고 온 거예요. 예, 이 돌멩이 제 귀한 거 골리앗 때려잡자라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끝에 자매, 이거, 예, 마스크 쓰신 자매, 예, 아니 핑크색 옆에, 예, 한번 나와주세요. 유일하게 설교를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해주셔가지고. 네. 골리앗 때려잡읍시다. 자기에게 주어진 거 사랑합시다. 우리 저 운전으로 도와주신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골리앗 때려잡읍시다. 이거 목사님 막 짜증나게 한다고 목사님 때려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뒤에 계신 남자 청년분,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막 레이저가 나왔어요, 눈빛에서. 네. 그리고 저기 대각선 끝에 저 원피스 입으신 분, 하늘색, 소라색, 네, 지금 마스크 쓰신 분, 한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지금 코 만지시고 계신 분. 네. 아무도 반응을 안 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고개를 한두 번 정도. 고마워요. 우리 골리앗을 때려잡읍시다. 여러분, 제가 이거 서울에서 갖고 온데 무거워서 귀찮았어요, 사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서시예요. 왜 서시냐면요, 이게 1941년 11월 20일 날 윤동주가 쓴 건데요, 딱 시를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재미없게 산지. 뭐 재밌습니까, 윤동주 씨가? 저는 뭐 완전 시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따분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노력했던 게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도요, 이 자신의 길을 걷는 신앙,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는 신앙은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었을 때도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사랑했기 때문에 걸어간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우리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과정과 모든 이해되지 않는 시절을 사랑해야 돼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직장, 내 시절,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의 내력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 윤동주의 시를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이 시를 나누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11월 20일. 여러분, 우리 처음 했던 인사 마지막에도 합시다. 그래서 무엇을 신앙합니까? 그래서 무엇을 신앙합니까?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우리 한웅재 목사님 소원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고백합시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기 오름직한,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진심으로 고백해볼까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을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번 합심으로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꿈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우리 힘과 뜻과 능력과 노력으로 다 이루어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이요 역사하고 싶고 미치도록 여러분에게 큰 기적을 베푸고 싶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광야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훈련의 과정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게 되고 싶다, 얻고 싶다, 여기까지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부모도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직장도 교회도 사랑해보지 않고 그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떼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놓고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주의 이름 한 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싶은 것만 되고 싶다고, 갖고 싶은 것만 갖고 싶다고 어린아이처럼 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평이 우리의 언어였습니다. 불만이 우리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연, 그걸 표현하지 못할 만큼 진짜 어려운 사람, 나의 사연이 진짜 괴로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안 죽었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겠지만요, 너무 아주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 안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목자의 제구가 불쾌하고 땀냄새나고 던져버리고 싶고 사람들이 나의 이 사연으로 나를 보는 게 괴롭고 내가 가진 목자의 제구로 나를 판단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두려운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고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겠습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돌을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단순하게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기도 해볼까요? 하나님, 내 사연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내 목자의 제구 안에 들어와 주세요. 거인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을 때려잡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연과 내 목자의 제구 가운데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목자의 제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어진 이것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의 이름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거인을 때려잡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오늘이 그날인지 어떻게 아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 만날 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내 믿음과 내 모든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날일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무언가 준비하는데 자기의 무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를 걷는 것 같고요, 진짜 무중력을 걷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너무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요, 포기하지 말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과정들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내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나는 기적을 꿈꿉니다. 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권면해요. 한 명이 돼도 좋으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정말로 내 인생에서 내가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내가 진짜 너무 쓰임받고 싶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으면 우리 정말 가슴에 손을 대고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을 기억할 때니 하나님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내 사연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바라는 기적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정말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대고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하고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길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내 인생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정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유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돌멩이 5개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제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다 주님, 당신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사연, 나에게 있는 이름, 나에게 있는 이 과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목자의 제고를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돌멩이를 줍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인을 때려잡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부모, 형제, 진심으로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에게 주신 이 교회와 이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한 멋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